오늘은 아브라함의 제단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기도.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이제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 땅에 어떤 특별히 캐나다나 미국과 같이 이렇게 잘 선진국 정부들이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문화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갈대아 우르가 더 발달해 있을 텐데 더 미개한 지역으로 변두리로 그 당시 세상에서는 그곳으로 지금 떠나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밝음처럼 밝은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갔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제 그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가 서 있는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을 때 거기에서 즉시로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기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그곳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십니다. 그 다음 또 보시면은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새로운 곳으로 또 이제 이주해 갔는데 거기서 즉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텐트 옆에 먼저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가자마자 이민한 그 땅에 가자마자 처음 한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면서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 거기 가자마자 곧장 또 제단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기도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고 기도했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신앙생활에 그 삶에 그의 여정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의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가? 바로 여기에 비결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바로 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삶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제단과 기도 것이 바로 나의 제단과 기도가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또 새로운 곳으로 갔습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또 여기서 기도하고 또 하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밀착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장막을 또 옮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mamre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의 제단과 기도의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제단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마 많은 고증을 거쳤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앞에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 성소에서 그 바깥에 있는 마당에 있는 그 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바친 그곳을 여기 재현해 놨습니다. 이 제단은 무엇인가? 여기에다 희생 제물을 바치는 곳입니다. 아주 피로낭자한 곳입니다. 이 제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모두 433회 이렇게 등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 구약에는 아주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소를 찾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늘 그들은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황소 같은 걸 가져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 없으면 그냥 비둘기 같은 걸 새를 가져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은 뭐 염소 같은 걸 가져오기도 하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의 상징이 뭘까요? 짐승들의 피가 낭자하게 흘렀는데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피가 뿌려지는데, 이제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짐승들의 흘려진 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낭자하게 피를 흘리실 바로 구세주의 피가 뿌려진 길,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 길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것, 네, 이것은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희생 제물을 우리가 드릴 때 항상 동반하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우리가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우리가 제단에 나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나옵니다. 또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제단과 예배와 기도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이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이삭의 시대가 왔습니다. 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그대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이 전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자손들에게 전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의식주 문제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하고 가셔야 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에게 전수하고 갔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삭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나아가는 그 길을 저가 항상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이 가고 난 다음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시고 가야 여러분의 생애가 영적으로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다. 제단을 쌓은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네. 여기 또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장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여기에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제단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네, 제단이 있는 곳에, 번제가 있는 곳에, 희생 제물이 있는 곳에, 거기서 기도가 있을 때 거기서 기쁘게 받으신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에 보통 기도가 아니네요. crying out 했습니다. 하나님께 막 부르짖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여호와시여 하면서 막 부르짖은 거예요. 왜 이렇게 부르짖었습니까? 이 국가적인 위기였었습니다. 네. 외적들이 쳐들어왔고 이스라엘이 준비가 안 돼 있고 저들이 사무엘 앞에 와서 우리가 범죄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사무엘이 여기서 한 것은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여기 응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제단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대적들이 와서 그 모든 인생을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원수들이 왔을지라도 원수들이 우리를 겹겹이 우리를 에워싸고 우리가 고난과 고통 속에 우리가 빠져 있을지라도 여기 제단이 있고 여기에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 희생제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보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죄인들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바쳐졌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디에서?
그 십자가가 바로 번제가 된 것, 거기가 바로 제단이 된 것입니다. 그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낭자하게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소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짐승의 희생 제물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식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날과 달과 절기와 이런 모든 의식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희생 제물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그 그림자들 다 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10계명의 도덕법은 다 지킵니다만은, 율법에 있는 도덕법은 우리가 다 지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던 것보다 더 우리가 높은 하나님의 법 아래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제단과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었나? 네, 이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마디로 사명자 또 이민자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은 사명자였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거기서 개척을 해라. 거기 너희 땅을 차지해라. 그리고 너희 후손들을 아주 하나님께서 많게 해주셔서 이제 너 후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예. 복을 끼치는 사명을 띠고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온 사람입니다.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거기서. 네. 자기 잘 먹고 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뭐 거부가 되고 그 정도 시시한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뭐 거부가 돼서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부가 돼서 그 거부를 잘 쓸 수 있어야죠. 얼마나 많이 벌었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얼마나 많이 돈 가지고 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뭐 그렇게 돈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 하루 세 끼 우리보다 더 많이 먹습니까? 뭐 자기가 먹으면 얼마나 더 많이 먹겠어요? 네. 거부라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염려가 없느냐? 아닙니다.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를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그 부를 잘 활용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 남는 것입니다. 아주 적은 부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상이 큰 자가 있고 거부가 된 다음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 상이 정말 별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산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기회를 여러분이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를 활용할 수 있을 때 활용하세요. 기회가 항상 오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왔다 갑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추수하라. 기회 지나가기 전에 추수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명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명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 삶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민자였었습니다. 네. 갈대아우르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민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선진국도 아니었고 거기에 일가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또 위험천만한 길이었습니다.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네, praying people. 숨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을 본다면 살아있는데 숨이 없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을 보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을 잘했습니다. 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은 불가능합니다. 호흡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사람은 항상 믿음의 삶에 지속적이고 끈기가 있어야 한다.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아브라함은 여행할 때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네. 사람들이 여행하게 되면 그 집에 살던 때하고 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여행할 때 믿음의 길을 아브라함은 절대 떠나지 않았습니다. 가면은 아브라함이 갔던 그 팔레스타인 어떤 땅입니까? 거기는 뭐 이방신들이 우글우글 하던데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상 숭배하는 땅이었었습니다. 거기 가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한 게 뭐냐? 이 우상 숭배하는데 거기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거기서 제단부터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단 세우고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면서 거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아브라함이 청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또 필요한 것을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제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너희 정욕으로 쓰려고, 너희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지만,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제단과 기도의 삶을 본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들에게 격려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가 받은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시험에 넘어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죄가 없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당한 시험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하심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네. 은혜 받은 사람들 한 번 구원의 은혜 받은 거로 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것으로 족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잠재적으로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신 다음에 일생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경우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때그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기회마다, 어떤 일마다, 혹은 어떤 위기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하고 나아가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기도하는데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할 것 같으면 절대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담대히 어디에 나아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이 제단을 쌓으시고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어디서 제단을 쌓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고 만날 수 있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뿐이 아닙니다. 집에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제단을 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의 나머지 모든 말씀들을 21church.com에 들어오시고 또 유튜브.com에 들어오시면 김홍기 목사 그렇게 검색창에 써놓으시고 클릭하셔서 메시지들, 저희 다른 메시지들을 다 들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